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세기 말 로마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안나이우스 세네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요, 매일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그가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던 로마는요, 오늘날 뉴욕시와 같이 시끄럽고 소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 한 친구의 조언으로 이 세네카는 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의지를 가지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깥이 아무리 아수라장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세네카는 그 친구의 조언을 받으면서요, 그날부터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면서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고요함의 최고의 경지인 아파테이아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세네카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만 줄 뿐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의 평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요,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6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반복된 시간 속에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범한 삶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각자를 놓고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절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요, 매일같이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죠. 문제를 하나 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우리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젖 먹던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과정을 우리의 믿음의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서요, 우리가 점점 갈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요, 이곳 뉴질랜드까지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과함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아뢰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즉시 기브온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주님께 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윤설이가 제 옆에 오더니만 아빠, 여기에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물이고 하나는 차가운 물이야. 어느 게 뜨거운 물이고 어느 게 차가운 물인가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저를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게 되면요. 어느 게 뜨거운 물이고 어느 게 찬물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뜨거운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 윤설이가요. 땡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뜨거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넣어봤더니요. 제가 골랐던 그 물은 차가웠고 윤설이가 말해준 물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신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여기에 관련해서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시대에도요. 이러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유받은 그 이유만으로요. 영적인 후손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자동화가 있을까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반드시 그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은 참 축복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요. 이러한 자동화 신앙을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은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인 신앙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적인 신앙이 내 삶에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보자마자 그 문제를 피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부딪혀보지만 끈기가 부족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테스트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이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면서도요. 빠짐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남들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요.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다니엘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자 그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한 것이었죠.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 삼아서요. 왕을 찾아가서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한 이후에 일정 시간의 기간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의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영이 깨어있던 다니엘은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자신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다니엘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것도 고난의 테스트면은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테스트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황철석과 같습니다. 황철석은요. 금의 색깔과 비슷한 광물일 뿐입니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로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이런 가짜 믿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많은 그의 정적들이 그것 봐라, 너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바닥을 쳐보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그 가장 깊은 바닥으로 치게 하셨지만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금 다리오 왕의 신뢰를 얻게 하셔서 그의 정적들이 사자굴로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잡힌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정작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웠던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도요,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사탄이 이런 더러운 술수를 쓴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오늘날 교회에다가도요, 그런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칼질을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곡식마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믿음도 이런 가짜 믿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한 이후의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태도는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믿음은 넘어져도 일어설 줄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는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길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절뚝거리며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겨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올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가 지치지 않고 고엘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또 가정 안에 평안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함께 맡긴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